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면제는 7년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6년까지. 특별히 이 면제년과 그리고 안식년과 조금 더 넓게는 안식일과,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힘써 나가서 일하고 10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안에서 주임을 얻는 날이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그 날은 주의 날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주임을 얻고 서세에 나가서든 물질을 얻어 끌기 위해서든 노동을 하거나 그런 날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안식년 그리고 면제년과 오늘 그런 상황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제목을 성경적인 삶.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들은 안식년이라든가 면제년과 이것과 관계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히 7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마땅히 성경적인 삶,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본분이죠. 그런 성경적인 삶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한두 개로 우리가 제한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있는 7절의 말씀을 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주신 그 땅 그 땅에는 어느 곳에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어느 곳에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예전이나 오늘이나 어느 곳이나 항상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땅 안에 있는 그 땅에는 다른 땅에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있지만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는 그 땅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어야 될 것인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속해 있는 이 신명기 15장은 이제 면제년과 그리고 이제 안식년과 비슷한 의미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참 풍요로운 곳이요. 우리가 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리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느 성읍에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도 역시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 성경적인 삶. 특별히 성경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풍요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을 성경적인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듣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은 그 특징이 영적인 과정이죠. 자, 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 자, 그런 지성을 무시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 깨닫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깨닫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이성과 양심의 기능이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회개의 그런 순간을 통해서 늘 내 양심의 기능이 바르고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 이 미국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이 직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 매일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 같은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그런 곳에서 교차로 같은 그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들에게 어떤 동정심을 일으켜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매일 운전하면서 교차로 한복판에서 운전자들의 동정심을 기대하는 그 가난한 사람을 이제 안 보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죠. 그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지요. 다시 말해 피할 수 없이 직면되는 상황이다라는, 무엇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7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해 줬죠. 바로 그 땅에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은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 때 그 땅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곳이나 저곳이나 어느 곳에 항상 가난한 자는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항상 있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누구?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마치 가인과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주어진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땅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체적 책임의 내용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가난한 자에게 쓸 것을 구워 주라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을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자, 그 가난한 사람 형제에게 내 마음을 결코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냉소적으로나 냉랭하게 그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것을 쥐었다라고 해서 내 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고 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9절 앞에 우리가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가 잡고 있는, 그렇죠, 내 소유물들을 우리가 잡죠. 그렇죠, 내 소유물을 움켜쥐고 그리고 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쓸 것을 넉넉히 주라라는 거예요. 구워주라.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내 궁핍한 영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책임,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직면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요청대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곤란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는 그런 적절한 행동이 그들에게 요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돌봄의 책임에는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줄 것이요. 그런데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아끼고 인색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손을 펴서 넉넉히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바깥에 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다. 내 모든 일과 그리고 내 손이 닿는 곳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 결코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우리의 몫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궁핍한 형제에 대해서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인색한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이라 하지만 냉소적인 태도나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미국의 풍요로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에